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에스겔 4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동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다른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된다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한단가를 대가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묻지마를 내 묻지마에서 그 묻을 내 묻을 끝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한 방이 막히게 하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어. 내가 너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자야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어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전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에스겔 40장에서 43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회복될 새 성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의 결말은 성전의 회복과 그리고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선지서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곧 다가올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미래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먼저는 수십 년 내에 성취될 이 포로귀환, 성전 재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분명하게 선언하지요. 그런데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나중에 있게 될 역사의 종말,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의 그림을 함께 이 한 책에서 겹쳐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도 예수님께서 수십 년 내에 곧 닥쳐올 헤롯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에 임할 무서운 환난과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그런데 AD 70년에 있게 될 이 예루살렘의 종말이 훨씬 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에 이 땅에 임하게 될 그 최후의 심판과 재앙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두 가지 내용을 겹쳐서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역사적인 굉장히 큰 격차가 있는 사건이 오버랩이 돼서 그냥 나오니까 우리가 요 패턴을 잘 주의해서 잘 구분해서 보면 이런 내용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실현된 사건들이고 그것과 연결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차올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경고의 말씀도 되는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복음서와 또 선지서에서 우리가 잘 구분해서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면이 바로 성경이 지니는 진리의 대단한 파워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나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만을 이야기하고 유대 역사에 벌어질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다면 우리랑은 별 상관이 없죠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태인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그들에게만 의미 있는 내용이라면 굳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이거는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의 역사책이죠. 그런데 성경의 무대는 분명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이고 유태인들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혈통적 역사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은 하나의 샘플이고 모형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 인류의 역사와 온 세계에 닥쳐올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에스겔 후반의 마무리는 회복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을 아주 생생하게 말씀하시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사방의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해골들이 가득하고 마른 뼈가 수도 없이 널브러져 있는 그 죽음의 계곡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을 외칠 때에 성령 하나님의 그 생기의 역사가 같이 하시자 죽어있던 이스라엘이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서게 되죠.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다 불타 파괴된 완전히 멸망하여 끊어진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예고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서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살려내서 다시 그 무덤에서 불러내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와 있었는데 다시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과 같은 기적,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것과 같은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실제 역사 속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임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어미가 그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역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힘을 합쳐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그 자리에 다시 거룩한 여호와의 집이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 에스겔 40장 바로 전에요. 38장과 39장에 먼저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악의 세력이 다 결집돼서 모든 악의 총체가 다 골기에서 일어나 한바탕 종말론적인 대격전이 벌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사탄 마귀와 모든 악의 세력들을 일거에 괴멸하시고 그리고 나서 40장에 새로운 성전이 짠 등장합니다. 이게 에스겔의 이 순서가요. 계시록의 순서랑 똑같습니다. 계시록에도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최후의 종말론적인 전쟁으로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계시록의 순서랑 똑같죠. 그렇죠? 최후의 전쟁 다음에 하나님이 이 새 예루살렘 회복된 이 영원한 새로운 도성을 그 성도들에게 주신다.
이 에스겔의 그래서 마지막 내용은 종말론의 이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나 놀라게 되는 것은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는 완전히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 파괴돼요. 에스겔이 끌려온 다음에는 한 25년, 26년이 흘렀을 때고요. 3차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멸망한 지는 14년이나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성전도 무엇도 다 파괴되고 불타 없어진 지 오래이니 잿더미만 남아있고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 속에서 새로운 성전이 회복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몰락하여 다 부서지고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는 참혹하고 절망적인 현실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벌써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즉 이것이 바로 비전인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여러분, 헛된 망상이나 허망한 꿈이나 또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헛것이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헛된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성실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꼭 성취되고야 말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미쁘고 믿음직스러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열심히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주세요. 낙심치 않게 하시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이 귀한 믿음을 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하늘비전 교회. 이름도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주셨는지. 제가 지은 이름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시지요.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고 답답하고 암담해도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이렇게 에스겔에게 꿈과 환상과 희망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소망 중에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벌어질 상황들이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겠나. 우리 걱정이 그거죠. 그죠? 코로나는 끝나겠지만 이게 끝나는 걸로 그냥 끝날까? 앞으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계속해서 닥쳐오게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거죠. 그러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늘 그 말씀 앞에 서며 이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으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세한 치수를 다 청량을 해가면서, 그렇죠? 에스겔 40장, 41장, 42장에 계속 줄로 측량하고 바로 재고 상세한 설계도와 함께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측량까지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이유는 이게 그냥 환상으로 그친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40장, 41장, 42장의 이 에스겔의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다 보면 이 출애굽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실 성막을 지을 모든 그 제도와 식양을 자세한 도면과 설계도를 보여주시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굉장히 상세하게 지루할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오늘 이 에스겔 40장, 41장, 42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지금 에스겔과 하나님의 백성들도 옛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와 같이 지금 강제 노역을 당하며
마치 바로 왕의 압제에 고통받던 그 옛 시절처럼 심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손아귀 위에서 그 백성을 구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도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제2의 출애굽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할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을 짓고 함께 하셨던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그 새 성전의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겔이 본 이 새로운 성전은 단지 곧 회복될 이 수룹바벨 성전의 모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규모가 작고 초라했죠. 예. 그런데 이 새 성전의 규모를 보면요, 이 솔로몬 성전보다 이제 더 큰, 더 화려하고 규모가 대단한 성전이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헤롯 성전보다 그 규모가 더 커요. 지금 에스겔의 이 새 성전. 예. 그래서 이게 단지 수룹바벨 성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솔로몬 성전과도 또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 40장에 보면 이 새 성전은 성전 안팎을 구분하는 담이 엄청나게 높고 또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치수만 그대로 계산을 해봐도 높이가 3m가 넘고요. 그리고 두께도 똑같아요. 그 높이랑 두께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담벼락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단단하고 견고한 성벽이, 이 가로 세로가 250m 정방형이거든요. 이 에스겔의 새 성전이 이 정사각형의 이 성전을 3m가 넘는, 그리고 높이 3m의 두터운 성벽이 울타리를 다 치고, 이것은 완성될 그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고 강한 나라인가, 결코 누구도 감히 건드리거나 범접하거나 함부로 범할 수 없는 완전한 도성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죠. 그렇죠? 우리 김정은 씨가 돌아가셨다가 부활을 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는 거죠. 혹시 저렇게 되면 또 어떤 이 민족의 어떤 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끊임없는 이 두려움과 이 공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교육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고 과학기술이 첨단을 달린다고 하는데 여전히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러나 장차 완성될 이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완전한 안전과 완벽한 샬롬을 누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영원한 샬롬의 왕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텁고 견고한 새 성전의 울타리는 세상과 죄악과 그리고 더럽고 부패한 모든 오염된 것들과 완전히 구별되고 차단이 되어 있는 완전한 거룩의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옛 성전의 몰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경제력이 모자라고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패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욕심과 더불어 타협하고 우상 숭배의 악한 욕망의 유혹에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차라리 손실을 입고 손해를 볼지언정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야죠. 그게 언약 백성이죠. 그런데 거기서 실패하는 것이죠. 율법이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진실하고 의로운 정직한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여러 번 그런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저울 묶음을 속였다. 저울 묶음을 속였다. 거짓과 사기로 이웃으로부터 불이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왕들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습니다. 자신들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나눠주고
장차 뒤를 이을 후계자들에게 더 넓고 큰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주기 위해 욕심을 부리며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백성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이는 다른 모든 나라들과 제국들에게서는 가능하고 당연한 일이겠으나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왕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도시였죠. 그래서 왕이라고 함부로 백성들 땅을 못 뺐습니다. 그건 바알 숭배하는 나라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바알 숭배의 영성은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빼앗아 승자가 다 차지합니다. 예. 그러나 이스라엘의 율법적인 이 경제 원칙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 조상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땅, 그것을 기업이라고 하죠. 그렇지? 그 기업을 누구나 공평하게 소유합니다. 왕도 귀족도 일반 백성도 있든지 없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다 하나님께로 선물로 받은 그 유업을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게표로 탁 표시를 했어요. 이 지게표를 절대 움직이지 마라! 예. 그런데 우상숭배가 들어오며 율법의 정신을 저버리는 가운데 결국 이러한 하나님 나라 경제 원칙이 다 무너지고 힘이 있는 자들이 약자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착취하는 무서운 약육강식에 불법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 패망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이 나라의 왕들에게 그 백성의 기업을 그 땅을 빼앗지 말라 간곡하게 부탁하시죠. 그래서 에스겔 4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냐. 여기 산업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기업, 유업, 땅을 의미합니다. 왕도 그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그 유업만 왕자에게 물려줄 수 있다. 백성들의 것을 막 뺏어서 신하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후계자들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 거룩과 경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섞여 살지만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서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 것, 성도가 세상의 모든 이들이 쫓아가는 세상의 욕망과 그 모든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 경건인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공중보건과 의료보험 제도가 세계적인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새삼 다시 소환이 되고 있는 분이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이 이 의료보험을 시작한 거죠. 예, 원래 일본에서 유학을 하시고 북한에서 아주 젊고 유망한 의사로 실력이 뛰어나서 김일성의 주치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김일성이 갑자기 그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주치의를 장기려 박사님을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무 급해서 러시아 의사를 주치의 대신 집도를 하게 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발발로 장기려 박사님은 아들 하나만 데리고 아내와 다른 자녀들과 헤어졌습니다. 부산으로 내려와 전쟁통에 군인들과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이때 교회 창고를 하나 빌려서 보금진료소를 열고 가난한 환자들은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이 병원이 이제 지금 부산의 고신대 병원인 거죠. 교회 창고도 모자라 그 옆에 천막을 3개나 치고 진료를 했던 이 병원에서 장기려 박사님은 약 6년 동안을 매일같이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보셨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가난한 환자들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돈도 제대로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정적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입니다. 담배 한 갑에 100원 할 때 의료보험료가 60원. 건강할 때 이웃 돕고 아플 때 도움받자
이런 구호로 시작된 운동에 점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이 제도를 본따서 국가가 주도로 우선 대기업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일부 국민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게 대한민국 의료보험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 아들도 의사이셨다고 하는데요. 장가용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몰랐는데 바로 이분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를 설립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 그러니까 장 박사님의 손자도 의사가 되는데 지금 인제대학 서울백병원의 장여구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청십자의료단 단장으로 동남아의 무료진료봉사와 의료선교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 세계적인 재앙과 환란 가운데 이렇게 온 나라 모든 백성이 장기려 박사님 덕을 보고 참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지.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더 잘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없는 백성들도 의료의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평생을 헌신하신 그 덕분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큰 혜택을 입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경건이며 거룩입니다. 율법 정신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언약 백성으로 그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게 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 주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온 땅에 흘러넘치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 삶의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삶의 원칙과 원리와 삶의 방향이 다른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 삶의 가치관이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토록 함께 모여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전인 것이죠. 에스겔의 비전 가운데 확인한 이 새 성전에 관한 기록에서 가장 앞부분은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스겔 43장 우리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2절로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한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한상 같고 그 말 가까이에서 보던 한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 앞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습니까? 에스겔 10장, 에스겔 11장에 보면 여기도 지금 그때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해 왔던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왕궁에서 온갖 가증한 악을 행하고 왕들이, 권력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서도 동쪽을 향해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당신의 성전을 버리시는 그리고 떠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짓밟히고 파괴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전히 황폐하고 황무한 폐허의 그 땅에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고 새로운 성전이 이미 회복되어 있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비전 속에 회복된 성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가슴 벅차고 찬란한 빛과 어미하고 그 장엄한 광경 앞에 에스겔은 완전히 그 경이로움에 경외감에 압도되었어. 그 영광 앞에 엎드러지고 참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반역을 해가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우상의 전당으로 더럽혀놓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회개치 아니하고 결국 이렇게 다 멸망이 되고 폐허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끝난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폐허에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거들떠나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땅에 다시 새 성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영광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새 성전의 구조를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복된 이 새 성전의 중심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원래 옛 성막이나 성전에는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한 구석에 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 성막과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성소입니다. 예,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휘장 안으로 지성소, 정방형의 정사각형의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를 사선을 딱 그어보면 그 핵심에 그 가장 가운데 언약궤가 딱 놓이게 되죠. 그 언약궤가 옛 성막과 성전의 그 지성소와 언약궤가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달리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새 성전에는 이 정사각형의 250m, 250m가 있잖아요. 그래서 3m 높이의 그 두께의 성벽이 울타리가 쫙 두르고 있고 그 성전의 정중앙에 제단, 그것도 계단이 굉장히 높아요. 제단이 아마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한참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높고 큰 제단이 이 새 성전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자, 이게 지금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평면도 대략 올개인데 이게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지성소가 한 2층까지 돼야 됩니다.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렇죠? 이 지성소가 핵심이죠. 그래서 딱 사선을 그어보면 정중앙에 언약궤가 딱 들어가 위치하게 됩니다. 제단은 여기가 지금 이제 성전 입구거든요. 뜰에 여기는 백성들도 다 들어와요.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오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를 가지고. 예. 여기는 다 백성들도 들어와서 밟을 수 있는 자리에 저쪽 한 구덩이에 제단이 놓여요. 왜냐하면 이 제단에서는 짐승들이 피를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한번 자면 보여주십시오. 예. 이것도 이제 똑같은 평면도, 솔로몬 성전의 평면도고요. 예. 다음 그림. 예, 요거를 약간 좀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성소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죠. 그렇죠? 예. 다음 그림이요. 예. 좀 더 확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깥 뜰에 제단은 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림. 예. 요게 이제 전체 솔로몬 성전의 전체 모습인데, 예. 이 입구가 이쪽에 있는 거죠. 동쪽에 입구가. 제단이 이쪽 뜰에 한쪽에 있거든요. 예. 자, 그 다음. 예. 요거는 이제 한번 성전 크기를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미식축구 경기장이거든요. 왜 미식축구 경기장을 해놨냐면, 요 세로가 한 50m 정도 됩니다. 50m가 조금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요 가로가 110m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 100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 크기하고 저 맨 위에 있는 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식축구장보다는 좀 작죠. 솔로몬 성전은. 헤롯 성전은 어때요? 예, 미식축구장보다 훨씬 큽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이게. 예. 근데 지금 에스겔 성전은 이 헤롯 성전보다도 더 큰 거죠. 예.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요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고요. 요거는 헤롯 성전입니다. 중심이 제단이 아니에요. 그죠? 지성소입니다. 저 헤롯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를 아주 더 화려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제단은 잘 보이지도 않죠. 그죠? 자, 그 다음. 예. 이게 이제 에스겔 성전입니다. 이 그림이 제가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이 너무 낮아요. 제단이 더 크고 더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 정방형의 정사각형의 가장 중심에, 그죠? 제단이 있어요. 지성소가 이제는 중심이 아니에요. 왜 이 제단이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 제단은 이제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신 제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저 거룩한 제단, 어린 양의 보좌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 그림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이게 지금 에스겔의 40장, 41장, 42장의 내용을 가지고 평면도를 한번 그려본 건데요. 아주 잘 그렸습니다. 정중앙에 제단이 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계단으로 계속 올라가야 돼요. 다 계단이 있고요. 여기도 또 계단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단이 아까보다 훨씬 크죠? 그렇죠? 크고 높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귀한 희생의 가치가 영원토록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다 씻어주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에 오시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문이 동쪽 문이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문으로 쫙 들어오셔서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고 거기에 압도되어서 에스겔이 꽉 그냥 엎드러져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문을 닫아라. 동쪽 문을 다 닫으십니다. 이 문을 왜 닫으실까요? 이제 하나님이 안 떠나신다는 거죠. 다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는 여호와의 전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곳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셨어요.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이 정결하게 된 이 성전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서 이미 다 성전이 벌써 무너지고 회파된 상황에서 새로운 성전의 이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이 은혜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찬란한 소망의 미래를 빛을 비추어 주시듯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참담한 교회의 모습,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이 땅의 교회, 교회를 당연히 자랑하고 교회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자랑할 수 없는 이 참담하고 이 부끄러운 현실일지라도 그러나 그런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 영광스러운 새 성전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성전을 회복하셨다면 우리는 성전 되뇌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내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이 성전대의 회복을 위해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더욱 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때에 비록 겉모습은 볼품없고 작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충만한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생명의 통로로 주의 은혜를 풍성히 흘려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